오늘 주일 오전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이 여리고 성을 우리가 세상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저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을, 여리고를 세상이요 기생 라합을 세상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라면, 그럼 두 정탐꾼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천사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천사,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교회의 예표로 또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 세상은 망한다. 언제? 주 예수의 재림 때. 그 세상을 뭐라고 하냐? 장망성이라, 장차 망할 성. 오늘 본문의 22절에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지금 할 일을 두 정탐꾼을 불러서 명령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망할 때, 주의 재림 때인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 기생 라합과 같은 자들인데,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또한 이 여리고 성을 세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넓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좁게는 우리 인생일 수 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거니까. 그건 인생 자체가 그래서 장망성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장막 벗고 가는 날.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보내심 자체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저 두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기생나비 그럴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저 무너질 장망성 여리고성 안에 예비된 기생나비에게 두 정탐꾼을 보내서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인생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를 구주로 믿은 날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한 믿는 자를 세상에 두시고 믿는 자의 평생의 인생 속에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장차 망할 성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까지. 그런 날마다 인생은 죽는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손자 찬민이한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가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찬민이한테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 죽음 같은 거 생각 아직 멀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젊은이가 조금 우리는 오래 할 수 있을 줄 알고 사는 것이고 그럼 늙은 사람 빨리 갈 줄 알고 사는 줄 압니까? 나이 먹은 사람도요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요. 살 때는 그래 살아요. 육신세계는 그래요. 날마다 우리는 죽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살고. 그래 우리가 날마다 잠자잖아요. 그죠? 잠에서 못 깨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잠잤다 일어나면 오늘 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도 사실이라니까. 자연계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뭐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성경의 계산법은 이래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하루가 아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먼저 어둠이에요. 그 다음에 빛이 오는 거예요.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서도 우리는 일어나면 전혀 죽음과 상관없이도 살잖아. 하루 잠잘 때까지. 그죠? 근데 자기 싫어도 한번 자지 않아 보세요. 나는 계속 안 자고 싶어도 잘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알아요. 자야 되는지를. 우리 인생 하루의 삶이 뭐겠습니까?
그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긍정적인 삶이 뭔지 압니까? 좋고 나쁜 하루의 인생 속에서 좋은 쪽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좋은 것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지, 이왕이면. 응? 누가 툭툭툭 거리며 사는 게 좋아요. 그죠? 항상 웃고 사는 게 제일 좋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요, 육신적으로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도, 나는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항상 어둠에서 빛으로, 죽고 사는 일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인생이 지금 그대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이 장망성. 장차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망할성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납을 찾아낸 것을 구원이라면, 오늘 본문에 이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죠.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날 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평생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적응돼야 될 말씀이에요. 언제? 여리고성은 무너질 때 두 정탐꾼을 불러서 너희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에 속한 모든 자를 찾아내라. 건져내라. 그렇죠?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찾아낸 것이 구원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이유죠. 평생 과정일 수 있죠. 믿는 자가 평생 살고 이상 떠난 날일 수도 있겠지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참 신기하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것만 딱 상관없이 믿었으니까. 그럼 예수를 믿어도요, 이왕 예수를 믿으니까 긍정적으로 믿으시면 좋아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육신세계 속에서의 믿음 생활이라면 소극적보다는 적극적이 낫고요, 부정적인 신앙생활보다는 긍정적 신앙생활 훨씬 좋죠. 그러나 긍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과만 상관없이 믿음 생활도 인생도 그렇게 산다면, 긍정적인 것이 참 육신 속에서는 부정적인 것보다 좋은 건데 긍정적인 것이 더 해가 돼요. 왜? 긍정적인 육신에 조금 유익되는 것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 딱 상관없이 인생도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부정적인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인생 속에 구원하시는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십자가로 깨달아갈 수 있는 더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만 상관이 없는 적극적인 뭐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이 지금 인생 속에 하시는 일만 상관이 없는 내가 믿는 거, 인생을 내가 사는 적적삼, 그럼 차라리 서곡져 사는 것만도 못하다니까요. 차라리 서곡져 살면서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적극적인 만큼, 그 일과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는 만큼은, 차라리 서곡적인 만큼은 그분이 똑같이 하시는 일을 조금 더 깨달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더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아까도 식사하고 나누면서 잠깐 그랬잖아. 어느 분에게 참 당신이 이렇게 은혜를 받음이 기적이라고. 저도 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이렇게 지금 해나갈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은 일이에요. 알고 갔으면 그래도, 혹시 알고 갔으니까 좀 내가 그래도 알고 가다가 깨달았다고 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헤맸어요, 저. 근데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일이잖아요. 몰라도 자연을 통해서, 몰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가는 인생이 다 지금 그 일 때문에 일어나고 있었고 하나님 하고 계셨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구나, 정말 기적이구나.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갈 뻔했는데, 평생 지금 허공 치다 갈 뻔했는데, 아니 허공만 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원수된 자로.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힘쓰는데 하나님과 원수들은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몰랐다니까. 어떻게 박혜승 권사님, 이제는 조금 들리시나요? 이전에는 망했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지금도 뭐 혼미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한 8년을 헤매면서 지독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우리 수준이지만 조금은 뭔가 다른 거예요, 갈수록. 복음은 나의 인생 속에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조금 이제 알아가는 거죠. 8년 와보니까 이제 알겠죠. 권사님, 이전에 그 신비주의 할 때 내가 언제 그런 거 했나 싶잖아요. 한번 지금도 한번 해보시죠, 한번 그거. 김재국 목사님 1부 딱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2부 하시고, 좀 안수도 뭐 하시고, 또 방언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겠고 통역도 좀 해주시고, 또 능력 행함을 좀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예언까지도 한번 해주고, 2부로 한번. 참, 그 계속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종교 괴물 됐겠지 뭐. 참, 뭐가 예언해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알면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해요? 그거 알면 잡혀요, 사람들. 그래서 무당들 찾아가서 이게 미리 알면은요, 잡혀요, 그거요. 안 보는 게 나의 차라리. 왜 알면 잡힌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안 들으면, 그거 대본 생각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지금 예수 믿으면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무당들이 많다니까. 기독교 무당.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지를. 그런 사람들은 많이 주종 관계가 돼. 주종. 왜?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예언이야? 구원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니, 구원과 상관이 없는 예언, 그거 귀신 역사지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구원과 떨어져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만 구원이거든요. 따로 떨어져, 그건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도 받을 수 있고, 예언의 능력 행함도 할 수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은사 받으면 사람 그것을 전문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구원과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육체가 마치는 일이 되어버리고, 육체를 마치는 성령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비 은사 받고 계속 몰아가는 사람들은 무당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 자손이 무당 자손하고 비슷한 일들이 나요. 그러니 얼마나 복 받으셨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식사하고 나서 따를 때 이 복음의 최고의 세자들이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후대들이라고. 우리 후대들 지금도 아직 잘 몰라요. 괜찮아요. 이전에 우리 수준생 은혜 받아봤자 잠깐 반짝했지, 지나고 나면 뭐 그게 계속 우리 신앙 붙들어줬나? 아니야. 이렇게 복음을 영적 사실, 몰라도 그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과 상관없는 예언이 무슨 예언이야. 다 속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금씩 인생 속에 깨달아가면 그 안에 다 있는데, 구원의 축복,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평생을 조금씩 십자가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죽고 사는 세계가 바뀌는 만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데 어떻게 안 사라져요? 아니, 내가 죽고 죽는 만큼 육신으로 살아왔던 육신세계가 아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갈수록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말씀이 진정한 예언의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죠. 그것만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마치 요한계시록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처럼, 마치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하나만 제대로 풀어져 버리면 뭔가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 왜 그렇게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이 문화 자체가, 이 샤머니즘, 미신적인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자꾸 신비주의의 성향이 굉장히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응? 뭐 보고 체험하고 뭐 능력 체험하고 기적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복음 제대로 깨닫기 쉽지 않아요. 우리 이전에 은혜 받은 것도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알았나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인생 속에 체험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된 줄 알았나요? 아니요. 죽음과 부활이 체험되어져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육신 세계에 나타난 평안, 자유, 기쁨, 보여지는 증거, 문제 해결, 이런 것으로만 은혜 받았어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로 깨달을 수 있었냐고요. 그러니 우리 박 권사님도 이전에 그런 신비체험하면서 그걸 하려고 계속 몰아갔던 거지. 어떻게 거기서 나왔어요? 나는 모르고 나왔지만 모르고 나와서 하나님이 권사님 인생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만큼 구원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 얼마나 내게 유익하던 거 있어요. 이전에 얼마나 내게 좋았던 거 있어요. 그때 방방 뜨고 다녔죠. 목사님이 오죽하면 차에다 모시고 다니면서 팀으로 움직였다며. 목사님이 가서 신방 예배하면 1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이제 권사님이 막 하고 그랬다며. 평신도인데 목회자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자기가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또 현장에서 체험하고, 이 맛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좋던 것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렸어? 내가 버렸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는 모르는데 그냥 헤매면서 막 시달리면서 멍해지면서 그냥 지속을 내가 한 게 지속이 되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 말 하니까 확인되죠. 이게 이 말이구나. 내가 이전에 줬던 것 다 해로 여기고 이전에 줬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누가 했어요? 권사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똑같이 권하셨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만 붙어만 있었지 뭐. 지속만 했지.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죠. 야, 진짜 복음은 내 인생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거 어떻게 버려? 절대 못 버려요.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만큼. 왜? 내 인생의 구원의 가치보다 귀한 것이었고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이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던 것, 그렇게 유익하던 것들이 이미 배설물로 여겨졌고 이미 해로 여겨지고 있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만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수준은 그 구원이 아직 그렇게 좋은 줄 몰라. 좋은 줄 알아?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은 이미 이전에 유익하던 것, 좋아하던 것들이 배설물로 해로 여겨지고 있는 것들 속에 바뀌어진 것을 보면서도 또 나는 내 손 속에 볼 수밖에 없는 만큼은 진짜 내가 좋은 건가? 좋은 거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린다고.
이게 진짜 좋은 걸로 이게 우리 수준 속에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 그럼 다 가짜야 그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생 라합을 찾았던, 발견했던 두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라합에 속한 모든 자를 찾아내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라. 안에가 아니고 밖에. 아셨죠? 제가 복음을 증거하며 자주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 가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너무나 맞는 말인데 참 이게 깨닫기가 참 쉽잖아. 왜? 이렇게 믿어온 과정이 없었고,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온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혼돈, 인생도 혼돈. 그런 만큼 은혜 주셨을 때는 반짝해서 좋다. 은혜 너무 나 은혜 받았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라합을 찾아라. 뿐만 아니라 라합에 속한 모든 자를 건져내라. 여리고가 아닌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둬라.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닫는 이게 십자가 아닌가요? 하나는 죽음, 십자가에 넘겨줌, 내려놓음. 하나는 무너짐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죽고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상을 실상으로 알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지금 이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이 실제가 실제 신앙생활로 우리 인생 속에 조금씩 이거 깨달아 너무 지금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린 육신 속에 조금만 좋으면 그냥 세계 상관치 않아요. 좋은 거 가지고 그냥 믿고 인생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지속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인생이 꼭 어려움을 만나면 왜 이렇게 말씀이 이게 더 사실적으로 들리죠? 왜 이렇게 은혜가 되죠? 썩히는 것도 모르고, 썩히는 만큼은 속일 수 없는 한계 속에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준비된 것이 있는 만큼은 어느 날 한계 속에 은혜 주시면, 항상 우리는 고난 속에 은혜죠. 은혜 받고 보면 그리스도의 이 세계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만큼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은혜가 돼요.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인생 속에 하신 일을
십자가로 깨달아가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라. 이거 안 되면 또 고난 속에 조금 은혜 받아 조금 좋다가 좋은 거 가지고 또 살래요. 세계만 모르고. 그럼 또 준비돼 가요. 한계 속에. 그래서 또 조금 고난 속에 말씀을 오늘 또 은혜가 되네. 세계만 살았다, 죽었다, 좋았다, 나빴다, 잘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 죽을 때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날마다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은 과정의 실제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한 두 정탐꾼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이건 실제 우리 삶의 과정이에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 죽고 산 하나님이 구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도록, 십자가로 깨달아가는 것이 뭔지 알도록 여리고성에서 건져내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야만 육에 속한 살아가는 인생이 점점 영에 속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래야만 마귀의 종로 타는 인생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도 혼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세계의 문제만 모른 채 맞고 틀린 것 속에서, 잘하고 못하는 것들 속에서 신앙생활도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갈수록 무너져요. 갈수록.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망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 자꾸만 지금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한국교회 한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무너진다. 세계 기독교사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 세계 기독교회사가. 그럼 이게 뭐예요? 거기에 우리 개인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복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복음이 부족해? 안 부족해요. 완전해요. 인간의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창세기 3장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은 주 예수의 재림 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 속에 구원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 인생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만 은혜를 지속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점점 소망이, 아니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맞아야 인생이 살아가면서 점점 행복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뭐 있어요? 여러분, 구원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구원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만이야 평생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십자가로만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간다면 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이고, 그런 만큼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조금씩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시면요, 인생이 5, 60년 살아도 후회되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내가 어린아이로 태어난다 할지도 안 바꿔요. 나도 안 바꿔 지금. 근데 이제는 안 그랬거든. 젊은 애들 보면서 부러워 그랬거든. 그러면서 나는 저 때가 제일 좋았는데 저 때는 그런데 모르고 살았잖아. 그치? 제가 오늘 이렇게 깨달으니까 찬민이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전 참년아, 너 안 부럽다? 내 인생 너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꾸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뭘 배워서, 내 스승이 뭘 깨달아서, 깨달아진 가치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인생 속에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평생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항상 하셨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금씩 십자로 깨달아가는 만큼 점점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제 진정한 나를 알았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참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시겠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사는 만큼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데, 그뿐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만큼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세계를 다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가정도 이루었고, 그래서 애들도 낳고, 뭔가 사회생활 속에서 괜찮은 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인생 아니었나? 아니, 그러한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십자가로 깨달은 이 비밀을 조금씩 체험해 가봐라. 그러면 나와 상관없어. 구원받은 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알아가는 만큼 내가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내가 만들어간 세계가 아닌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예표적으로 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을 만나고 언약의 붉은 줄을 내린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건 날마다 평생토록
그러다 이 세상 떠날 때 평생 이루고 가시는 구원의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사는 일이죠. 그렇죠. 이걸 두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희는 들어가서 라합과 라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불러내라. 건져내라. 죽고 사는 세계를 바꾸가는. 그죠? 23절 읽어볼까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각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하나는 금은 보석으로, 하나는 나무풀 쥐부로 집을 짓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한다. 불로 태운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이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시험이 다 그거예요. 시험이 한쪽에는 고난이죠. 뭐 시험 받은, 그죠? 불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나무풀 집은 다 타서 없어지고 장망성, 육신에 속한 것, 그들은 시험이 많으면 복이 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성교사님이 고난을 안 받아봐서 그렇죠. 나도 좀 받았어요. 나도 만만치 않을 거려. 받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몰랐어요. 잘 알아도 내 수준, 몰라도 내 수준.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것도 내 수준이더라고요. 나는 은혜인지 모르겠다, 그것도 내 수준이더라고요. 몰라도 우리 인생은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아닌가요? 나무풀 집은 다 없어지고 고통의 불이 사르는 거예요. 육에 속은 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인되는 것이고 그 세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 은, 보석으로 지어지는 집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금, 은, 보석입니다. 저는 이 비밀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내가 이걸 몰랐고 내가 잘 믿으려고 했거든요. 시험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기려고 했거든요. 썩을 수 없는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은
나는 몰랐어도요. 계속 불로 시험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한 것은 다 나무풀 집이라는 것을 속일 수 없는 내 인생 속에 그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인생 속에 구원은 나와 상관없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하나님이 하신 만큼은 이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만 편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것만 완전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걸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거구나. 베드로 사도가 증거해 준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영원한 기업.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 그래서 고난이 많다, 복이 많은 겁니다. 아멘 안 나오시지? 선교사님이 나 같은 남편 만나보세요. 아직도 그 정도면 멀었는데 어떡하지? 좀 더 고생 좀 하셔. 좀 더 불에 좀 살라질 것 같아도 아직도 덜 살라졌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헤매임 속에서 깨달으면 그때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 사람 안 만났다면 절대로 나는 이렇게 구원을 얻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이전에 몰랐어도 우리는 육신의 수준, 어쩔 수 없는 원수들인 세계만큼은 하나님 조금 원망은 못하겠고 낙심은 했는데, 그지?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요?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계획으로 바뀌었나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보여지는 거야. 이야, 이게 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발판이었구나. 아멘. 내가 우리 김은숙 집사님 오늘 아들 오늘 처음 제대로 얼굴 봤거든요. 내가 여러 번 쳐다봤어. 안 쳐다보니까 저면서 왜 이렇게 남자가 잘생겼어? 물론 저 잘생긴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면 남자 다시 생각해도 되겠어. 보니까 얼굴로만 보면 아이도 잘생겼더만. 보니까 손자 예선이에요. 아유, 아빠가 잘생겼으면 애도 얼마나 축복이냐고. 근데 축복이 저게? 그건 많이 생각이 되더라니까. 아니, 김 집사님 남편을 봐도, 김 집사님을 봐도 두 인물은 저런 인물이 어디서 나왔냐 저거. 훨씬 낫구나. 훨씬 나은 것 때문에 애가 저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여자나 남자나 인물 젊으면 이거 갖고 얼마나 자기 살리냐고. 껍데기만 치장하면서 말이야.
부모가 개를 보면 진짜 얼마 어떻게 키웠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키웠는지 알 것 같아. 남이 봐도 이렇게 잘생겼는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귀하게 이뻤겠냐고. 그냥 오냐 내 새끼지 뭐 그냥. 그거 지금 다 깨물어 먹고 있거든요 지금. 살렸던 만큼. 애를 통해서 만족을 당했을 때, 걔를 통해서 내가 충족받았잖아. 애를 통해 그만큼 죽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정확히 이거. 이전에는 이거 젊은 새끼자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래 죽을 거야 뭐.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있는 육신sek의 고통은 많이 있었지만 조금씩 은혜를 받아가고 보니까 아직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 지금은 편안하게 자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집에 받아들인 거야.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애가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야. 그래도 우린 나타나는 것만 보거든. 지금도 한쪽에 아직도 육신 속에 살아가는 세계에 묶임 있는 만큼은 자식 보면 지금 힘든 것이 왜 없겠으면 있는데, 아니요. 그 고통을 통해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온 만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바꾸시잖아. 내가 바꿉니까? 십자가에 참여된 구원의 은혜만큼 바뀌어지는데, 나와 상관없이 바뀌어진 만큼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고, 그런 만큼 기쁨으로 점점 이게 감사가 되어지니까. 똑같은 자식을 통한 고통인데 이제는 아니요, 달라지잖아.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살아. 아유, 나 죽고 너도 죽고 끝내 오죽하면 일가족 그냥 자살. 참 인간이 못됐어. 부모나 답이 없으면 지들이나 죽지. 왜 자식들도 아직 커지지도 않았는데 답이 없을 줄 미리 알고 같이 자살하냐고. 일가족 자살.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인간이 얼마나 못된 겁니까? 그 자살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하나님의 결과가 자살이에요. 오죽했으면 인생 포기했겠습니까? 인간 자기 하나님으로 살 수 없다니까 끝낸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자신을 살아가는 인간의 하나님 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것만 가려져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니까. 여기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지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장차 망할 성이고, 장차 만에 시끄럽는 날마다 망해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의 말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여러분, 죽여주는 일이 있으면요, 육신은 힘든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몰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하고 계신 일인데, 그럼 일단 육신 속에서 원망할 겁니까? 아니면 육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니까, 영적인 영으로 할렐루야 할 것입니까? 물어볼게요. 원망하다 은혜 받을래요? 할렐루야 하다 은혜 받을래요? 말하면 잔소리지. 원망하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창피해. 쪽팔리잖아. 그죠? 할렐루야 하다가
오, 주 예수 오시오. 이렇게 돼야지.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왜? 항상 지금 우리 인생은 구원하신 예수가 살아갑니까? 묻지? 아멘이 없어 이거. 아멘? 항상 기뻐해라. 그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 안 풀린다. 이제 아시겠죠? 도덕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도덕으로 말한 거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맞는 말이에요. 도덕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이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의 문제 때문에 절대 인생 안 풀려.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런 일 속에 하나님은 항상 구원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일단 기뻐해. 안 기뻐해지는데 어떡해. 그냥 일단 기뻐하라니까. 안 된다. 기뻐하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돼요. 육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영으로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나를 육신을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기쁨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적어도 이제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소극적으로 해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전에 워낙 안 사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죽어간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내가 못했어. 이제 한 8년 동안 내가 지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조금 감이 잡혔잖아. 감이 잡혀서 이제 해도 된다고. 응? 한번 해보라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영어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자매간인데. 언니는 지금 이제 자기 하는 일들이 아직 여건이 준비가 안 돼갖고서 주일날 잘 못 나와요. 동생은 나올 수 있는데 언니하고 같이 나오다 보니까 언니가 쉬니까 동생도 같이 쉬더라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할 수 참 우리가 지속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이 메시지가 그냥 들어진 거예요. 한 8년을 지속한 거예요. 정교 생활했으면 저렇게 못 나오면 그냥 까부러져 버리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받아온 은혜가 뭐예요? 단순히 말씀의 은혜겠습니까? 교회는 못 나오던 말씀은 지속적으로 듣더라고요. 은혜를. 중요한 것은 그동안 8년 동안 받아온 은혜가 조금씩 은혜가 있는 삶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하시는 일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지. 그것이 조금씩 교회는 못 나오는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은혜가 구원의 은혜로. 그러니까 보니까 뭐 나오나 안 나오나 영적 상태는 아니요. 계속 그 인생 속에 하고 계시니 그때 확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교제도 되겠죠.
11조도 절대로 안 빠뜨리고요.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이야, 진짜 이게 다르구나. 그래, 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은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 아니요, 같이 얘기를 쭉 나누는데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동생도요, 은혜가 보여요. 아마 이번 주는 아마 왔을 것 같아요, 그 동생은.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신들은 그냥 있는 생활 속에서 뭐 육신 속에 살아가는 세계가 있는 만큼 살잖아요. 어떤 때는 자기가 진짜 쪽팔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닌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에 장사하는 일 속에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얘기는 좀 이러더라고. 아니요, 전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가 되고 있는 자신이 발견되잖아. 이야,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모르는데, 못하는데, 아니, 인생 속에서 상관없이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그럼 그 계속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 은혜가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있는 것을 그냥 얘기를 하는, 난 들으면서 이 두 가지가 다 보이잖아요. 맞아, 참 진짜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전에 이걸 단순한 명령을, 쉬지 말고 기도, 24시간 기도해라! 미친놈. 괴물 돼요, 괴물. 기분 나빠. 그럼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기도가 거기서 말하는 기도입니까? 24시간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고 계신 일이거든요. 항상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야 되고, 항상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쉬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은혜를 받아가면요, 육신 속에 살아요. 근데 내 안에 서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이미 기도해주고 있고, 또 나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 때에 이미 내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먼저는 육신 수준 드러나야 되고 우리 죄를 보면서 성령이 우리 죄를 책망하면서, 그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아멘.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뭐야? 모든 일. 왜 범사에 왜 감사해야 돼? 육신 기준 속에서의 감사라면 그렇게 하네. 범사 속에 좋고 나쁜 것도 우리는 감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것만, 잘된 것만, 우리 기준에 맞는 것만. 범사의 감사는 좋고 나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다가 은혜 받을 거요? 슬퍼하다가 은혜 받을 거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은 24시간 기도해 주긴 하는데 그것만 믿지 마시고 성령 24시간 기도해 주니까 나도 조금씩 되어지는 기도를 배워가세요.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면요 기도가 자꾸만 되어져요. 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의식적으로 자꾸만 기도하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을 전부 나가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로 바뀌어지도록 노력하시라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신 이 말이거든요.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우리가 아니면 누가 받겠어요? 이렇게 십자로 깨달은 자들이 아니면 누가 받겠냐고. 아멘. 우리 전에 이걸 몰랐고 당선 명령을 잡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그죠? 기도를 해야 되고 범사 감사해야 되는 것으로 못해. 나중에는 못해. 안 돼. 지금은 십자로 깨달으니까 어느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이제는 어차피 우리 은혜 받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네. 보세요. 불에 탈라지는 거 있다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탈 것은 다 태워야 되고 육신에 속한 것, 십자가에 넘겨야 될 것, 무너져야 될 것 다 이렇게 무너뜨려야 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기생나악과 속한 자 다 불러내야 되고 이스라엘 지금 밖에다 둬야 되고 또 은, 동, 금, 철, 여호와의 곡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세계는 이렇게 깨달아가면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있고요, 나를 위한 육신 세계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지고요. 그래서 내 의를 위한 자랑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랑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광. 이 15절 여호수아가 기생락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락과 속한 모든 자들을 건져냈죠. 이스라엘 시정 바깥에 두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죽고 사는 구원의 일 속에 세계를 바꾸가는, 한쪽은 불에 살라지는 것이고 한쪽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는 것이고, 그죠? 한쪽은 죽어야 할 사람이고 한쪽은 기생락과 속한 모든 자들. 그래서 기생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문이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더라. 오, 다윗 왕이 저 기생 라합의 오대손이야? 우리 이렇게 크게 봤지. 그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세계. 그럼 이것은 복음 때문에 일어난 세계거든요. 이것은 우리 수준이 있지만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깨달은 자들 속에서는 우리 수준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그 말이에요. 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 나라 안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났으나 나와 상관이 없어. 내 의를 살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의의 자랑도 없을 뿐 아니라 상처도 없어요. 갈수록 그리스도밖에 전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밖에 없고, 나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한 세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렇게 목회자가 깨달아가면서 목회가 되어진다. 정말 교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날 것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길 교회,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물론 아직 뭐가 복이야 잘 모르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괜찮아요. 그냥 붙어만 있어봐요. 점점 그때 박성근사님이 이런 말, 이게 이 말인가 보구나. 가보지 않은 길, 십자가의 길만 몰랐거든요. 죽고 사는 은혜만 몰랐거든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세계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 그래서는 이렇게 사라지는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점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 속에 속일 수 있겠습니까? 박계승 권사님, 진짜 복 받으시오. 그러면서 엉뚱하게 할 줄 알아. 나도 지금 자식들 잘 조금 되면 하나님의 은혜야, 축복이야. 니들 왜 받는 줄 알아? 나 때문에 니들 못 받는 거야 임마.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지금. 조금만요. 아유, 저걸 내비도 어떻게 저걸 그냥 죽여 살려 저거 그냥. 그러면서 깨달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면, 내가 말했죠. 내가 깨달았어, 내가 복받은, 이게 아니라 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 하신 것이고, 참 나의 다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구나. 그런 만큼 이 은혜 속에 나를 보면 죗밖에 더 있나. 평생 내 이런 있는 세계의 수준 속에서 장망성 가지고 인생 무너질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구나. 아멘. 헛소리가 점점 없어져. 점점
은혜가 보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때부터 자녀들 속에 박 권사님이 존귀하게 되죠. 이거 아니면 우리 수준 갖고는 이전에 능력 받았어 소용없었잖아. 자식들한테 안 먹혔잖아. 하나도 안 먹혀. 소용없어. 완전히 딴 살림, 딴 세계. 이렇게 십자로 깨달아가면 우리 인생 속일 수가 없잖아. 응? 하나는 태워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 여리고성 속에서 기상나합을 찾아내고 그에 속한 것 모든 자를 건져내는 죽고 사는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속에 기생나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는 일 속에 은혜 받은 자,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기생나합인데 다윗 왕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5대 손이라니까. 다윗만인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때부터 전부 다 왕들에게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니까. 사람을 통해 나타난 거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니까. 기생나합의 영광이에요. 기생나합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멘.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헤매면서 안 도망치길 잘했죠. 전에 그랬잖아. 기도도 안 되고요. 막 죽겠어요. 했던 기도 속에서 안 되는 거지. 내 안에 성령은 24시간 항상 내가 기도도 못하면 더 해줬어. 그분은. 이젠 조금씩 기도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게 삶의 실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속의 기도가 조금씩 될 거예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닌가? 구원과 상관없는 기도가 12시간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 구원과만 상관이 없는데, 생명하고만 상관이 없는데 조금씩 되어지는 기도지만 그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어찌 인생이 복을 안 받겠냐고. 참 감사하지요.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이거 우리도 맹세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뭘 일어나서 육신세계 살리면 반드시 요일이 일어난다는 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평생 과정의 싸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육신세계 살면 금방 내 여리고 토 닦아. 집중! 토 닦으면 여기 나오죠?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영원한 저주예요. 세계의 저주. 여리고성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예표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무슨 여리고성에 무슨 천천히 원수를 줬습니까? 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무너질 죄악의 성. 그 세상이요. 적게는 우리 육신. 죄성의 세계, 죄성의 세계.
실제로 히엘이란 자가 400년 지난 어느 날 일어나서 여리고성에다 자기 집을 지으려고 터를 닦다가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문설주를 세우다가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거 성경에 있어요. 400년이라는 그 다 예표예요. 우리에 있는 이 세계 살리고 세우면 저주가 금방 내 찾아와요. 27절 마지막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구원하신 그 의를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기생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락과 속한 모든 자를 건져내고 이스라엘 제형의 밖에 두라고 하셨던 이 모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평생에 구원하신 일을 이렇게 십자로 깨달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내죠. 이건 우리의 수준과 상관이 없다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모른다고 해서 포기만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자꾸만 복음 듣고 그럴수록 더 은혜 지도만 지속하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내 후대를 통해 더욱 나타내실 거예요. 라합보다는 룻때, 오벳때, 이셋때 가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은 이런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 갈수록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 거꾸로 됐잖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제일 좋았고 갈수록 안 좋았잖아. 소문이 온 세상에 퍼쳐져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저에게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 교회 7시 반부터 금요 예배도 하게 됐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